우리 매주 주일날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 다녀오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고, 또 그가 섬겼던 아다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해서 함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것이 느헤미야 2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때 시작한 성벽 쌓기가 오늘 6장 15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다시 말하지만 2장 18절에 첫 삽을 뜨면서 시작한 성벽 공사가 52일째 되는 엘룰월 25일에 정확하게 끝이 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드디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 그것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기적같이 그 일을 해냈다 하는 것이 이 짧은 15절에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일에 온 땅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느헤미야의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성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시점에서 근 100년 넘게 너머의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100여 년 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죽은 도시로 몇십 년을 지나다가 드디어 7, 80년 뒤에 스룹바벨이 이끌고 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달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무너진 성벽을 쌓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인데 그 느헤미야서 앞에 보면 에스라서 나옵니다. 그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역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느헤미야 때로부터 한 2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이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서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보려고 1차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막대한 세력들의 반대와 방해 공작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시도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을 그냥 허송세월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지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성벽을 다시 쌓고자 하는 꿈을 주시고, 또 느헤미야와 꿈을 같이 하는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모아서 아까 말했잖아요. 2장 18절에서부터 다시 이 성벽을 쌓자라고 첫 삽을 뜨고 성벽 쌓기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 꿈 같은 일이 그들 눈앞에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 설교를 한 지가 제법 되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저는 매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노력했지만, 반대로 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대적들이 있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의 매주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저렇게 방해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가보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뭐라 했습니까? 저 연약한 유대인들이 뭐 하겠다고 비웃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 너희들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이간질했습니다. 참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 빠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 듣고 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결국 일부는 그 말에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해내겠나? 우리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생기면 아마 그 당시에 성벽 쌓기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가 오늘 본문까지 올 때까지 몇 번 이 성벽 쌓기가 중단될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5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바깥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백성들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대적들이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분란 때문에 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안팎의 공격으로 힘들었는데 6장으로 넘어가면서 대적들은 아예 느헤미야 하나만 제거하면 이거 성벽 제거는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대적들이 전력을 다해서 최후의 발악으로 느헤미야를 유혹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심지어 느헤미야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매수를 해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사실상 아무도 이걸 이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벽 제거는 중단되는 것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들의 목표는 뭐냐? 성벽 그것이 안 쌓아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대적이 없어도 사실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성벽 쌓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완강한 대적들이 방해 공작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벽 쌓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느헤미야서는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의 짧은 기록은 뭘 말합니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그리고 이 공사도 몇 달, 몇 년 걸린 것이 아니라 단 52일 만에 말도 안 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52일은 말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참, 여러분, 최근 무더위, 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7월, 8월 이 두 달은 더위와 싸운다고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사실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달 이 폭염과 싸우는 기간이 우리가 뭐 길게 봤으면 두 달 칩시다. 그러면 두 달 하면 60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도 안 되는 52일입니다. 52일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다. 여러분 이렇게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었고 이 성벽 쌓는 일에 여러분 동원되어서 땀 흘린 사람이라면 이게 완성되는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땀 흘려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전에 같으면 그냥 이렇게 판들로 만든 본당 하나, 교육관 하나 가졌던 그런 한길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땅 예배할 때 우리가 이 계단을 걸어오면서 느낀 그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날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벌써 한 4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그들이 그 완벽한 성벽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15절 다음에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나면 그러면 당연히 16절은 어떻게 됩니까? 예상컨대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을 것이다. 그게 들어가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다음에 16절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기록은 있지 않고 느헤미야는 역으로 성벽 완공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반응보다 이 성벽 완공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대적들의 반응을 기록해놨어요. 자, 그 반응을 16절에 기록해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이라. 이 성벽 완공에 고생해서 땀 흘린 사람들의 기쁨도 크지만 하나님은 더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기쁨보다 원수들이 지금까지 성벽을 못 쌓도록 방해했던 원수들이 완전히 낙담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기쁨을 더 크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세 번역에 이렇게 놨습니다. 좀 쉽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50일 만에 성벽이 완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을 찾아와서 보기도 했다는 말이지. 진짜가 싶어서 안 믿어져 가지고 야 성벽이 완공됐단다. 말도 안 돼. 보라니까.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와서 보았다. 그래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다. 좀 더 실감 있게 세 번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대적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일을 방해했던 사람 이름 기억나시죠? 산발라, 도비야, 게셈 주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주위에 있는 이방 주족들, 이 대적 주위에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산발라가 도비야 주위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르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들은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에 쉬지 않고 일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현장에 와서 보면서 완전히 기가 꺾이고 낙담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낙담하다는 말은 무너졌다, 떨어졌다, 엎어졌다. 여러분, 이 성벽이 완공될 때가 됐습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52일이라는 빠른 시기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수된 것, 이거는 누가 봐도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이걸 바라보는 원수의 마음에서 찾아오는 건 무엇이냐?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와, 정말 무섭다. 제일 먼저 하나님 그분 정말 무서운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방해를 했건만 이렇게 이런 것 봐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거 다 이겨내고 이뤄내는 거 느헤미야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다. 만만하게 보았던 유다 백성들도 정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았지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느헤미야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고 겁을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겁을 주고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을 주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반전되어서 스스로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그 말입니다. 맨날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지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무리 두렵게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와 걱정, 거짓거리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했습니까? 그러나 다음에는 그 문제와 걱정, 거짓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다 도망가는 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인문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아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느헤미야를 다 했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누가 가서 놀랄만한가?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를 해본 그들만큼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방해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자기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당한 사람도 고통스럽겠지만 사실은 고통을 준 그 사람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산바라가 도비아가 지금까지 이 성경 못 쌓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그들 인생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아마 52일 동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방해됐습니다. 그런데도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이 완공된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벌였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원수들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나오겠습니까?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어느 누가 방해해도 막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이 원수들이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마음먹었으면 아무리 산바라 도비아들이 합세해서 어떤 방법으로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한 바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같은 결과를 두고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동안 수고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 기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목숨 두고 방해하던 원수들 입에서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한 일입니다 하고 스스로 토해내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꿀려 앉혀가지고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원수 무릎 꿇게 해서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하게 하시기에 그렇게 스스로 토해내게 하실 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간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삭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수확을 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랄, 특히 그 그랄의 주인이 누구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셈이나 죽겠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삭이 100배나 더 소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터세를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우리 땅에다 가야 되겠어. 그래서 이삭이 갈게 또 옮겼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또 조용히 또 우물 파고 예배 드리고, 그건 또 잘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따라가지고 거기 나가 우리 땅이야 몇 번이나 쫓아내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자기가 아무리 쫓아내도 이삭이 기가 안 죽고 어디를 가도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한번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우리는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한 것을 분명하게 보아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삭이 난 여호와께 복받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시기하며 못되게 굴던 아비멜렉 입에서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요 말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 조금 넘어가면 창세기 39장에는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하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는 인간 취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집의 모든 가정의 총무 역할을 요셉이 맡도록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9장 3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날로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요셉이 나 그런 사람이 그랬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 그렇게 하나님 보게 하셔서 요셉을 귀하게 쓰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일은 다니엘서에 가보면 더 잘 나타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뜨겁게 타오르는 푸른불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이 사람들아 난 당신 아껴. 그래서 절하는 척이라도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 17절에 하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낼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 아소서. 그 말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에 쳐넣어라 했습니다. 세 명이 푸른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푸른 불에서 세 명은 타는 냄새 없이 살아남았을 때에 이 장면을 보고 이 세 사람을 불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 입으로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 3장 28절에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명령하노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 입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찬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믿는 자를 불에 빠뜨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믿는 종들을 구원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명령하노니 그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놈을 갈기갈기 찢겨놓겠다. 자기가 그런 거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만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 입으로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말하게 하시나 말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하던 산발락, 도비야, 게셈, 여러분 그들이 해온 일을 되돌아보면 어디 하나 잘 보자 조롱하고 비웃고, 아이고 뭐 다 만들어도 여우가 올라가고 부르르 무너질걸 그렇게 웃으면서 깎아그렸습니다. 아이고 해달라, 너가 뭐 잘한다고. 이간질을 하고 악한 소문내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성벽 재건을 확 하나님이 50일 만에 당겨버림으로써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지만 바로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삶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느헤미야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기도. 어쩌면 이런 식으로 될 때, 또 느헤미야 또 기도했는가 봐. 그랬을 겁니다. 예,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건 뭘 말해줍니까?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미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주는 감동입니다. 그가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견디게 해주고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적들의 그 악랄한 계획을 헛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누어지고 무너질 뻔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아하스다 왕 같은 사람의 힘을 들여서 도움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느헤미야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에게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겠지만 정말 그 은혜를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기도 제목, 그게 더 큰 은혜의 기도 제목입니다. 참 느헤미야 1장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술관으로서 아하스다 왕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섬기던 아하스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해가지고 내가 섬기는 아하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기도하니까요. 이 왕이 나서가지고 느헤미야야, 너 뭐 걱정이니?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왕이 은혜를 베푸고 싶어서 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을까지도 왕은 은혜를 입게 해서 도와주겠습니다. 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 줄 때 기뻐하십시오. 내게 손을 주어서 기도하게 만들 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손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려고 기도 제목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전부 안 하겠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주었느냐? 5장 19절에 느헤미야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싹 모아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6장에서는요,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 하나만을 죽이려고 현안에 뛰어있을 때에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6장 9절에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멈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도 제목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십니다. 자, 대적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괴로움당했습니까? 그때 4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4장 4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저 욕이 그들에게 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척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은 모욕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벌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얼마나 괴롭히든지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주에 내 손에 힘있게 달라 기도한 다음에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편 되신 하나님이여,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도비야와 산발랏 이름을 정확히 찍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선진 노야다,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의 소행,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14절에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 15절에 보라는 듯이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느헤미야를 괴롭히던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들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 맡길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허지부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명 맡길 때는요 그 사람은 딴 사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총독이고 하지만 인간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사람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가지고 당신이 한 번 세운 뜻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운 계획을 몇 번을 바꿔야 되지만 하나님은 바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이 세운 뜻을 힘이 없어서 이루지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길교회 목사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과정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서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도울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싹이 나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게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원수가 하는 일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14절에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를 괴롭히는 원수가 너무 많았지만 그 원수들의 행위를 하나님 잊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자기에게 원수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면 얼마든지 총독의 권한으로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총독의 권한 가지고 원수를 갚을 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내 힘으로 처한해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말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갚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니까 14절에 하나님께 맡겼는데 바로 15절에 응답하셔가지고 16절에 그 원수가 항복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14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하는 자들의 소행을 잊지 말라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 승리는 그가 얻을 수 있는 승리보다 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면요, 비록 원수는 갚을지 몰라도 느헤미야도 손해보는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더 이상 부를 곳이 없는 최고의 승리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원수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승리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대적을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랬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 때로는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그 원수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면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동반하고 대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길교수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적들의 방해가 지배하고 큰 장애가 있을수록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서 넘어져 버렸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56편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9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지 말고 오늘 무엇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지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이 배율도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옷까지 입은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어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